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서 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군데하고 창세기 5장 32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앞뒷 사람도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지난주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매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이 말씀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1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노아의 인생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즉 아직 일어나지 않고 언제 있을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다 라고 노아의 인생을 성경이 정리하고 있네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노아가 들었지만 그것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은 뒤부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내가 지면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의 경고를 받은 뒤부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다 경고를 하시고 난 뒤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긴 시간 동안 경외함으로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경고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용사도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다 그 앞에 수식어로 형용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는 아름다웠더라. 아브라함은 멋있었더라. 이런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다 동사입니다. 떠나고, 드리고, 순종했다. 동사의 특징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형용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실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준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맞이했는지 긴 시간 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게 애매한 환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주 안 만들겠습니까? 만들기는 하겠죠. 이게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한 건지 내가 꾼 개꿈인지 헷갈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방주를 만들 겁니다. 저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한 일주일 만들고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친다 그럽니다. 3일이면 지친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달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합니다. 번아웃 됐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도 한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면 누구든지 다 경외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래된 일이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처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을 때
제 안에 떨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성가대를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하고 시작하면 다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말하죠. 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저처럼 실력 없는 사람이 성가대 처음 봉사하면서 나 노래 잘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나같이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를 합니까?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 사람이. 다 그런 감격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데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구나, 이 감격으로 시작한다고요. 근데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외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떨리든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그 경외감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처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만큼의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잠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귀합니다. 잠깐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 갖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귀한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 봉사와 헌신이 일이 되고요, 노동이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일이 되고 노동이 된다고요.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게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외함을 잃지 않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이벤트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좋은 남자는 이벤트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항상 잘해주는, 아내에게 항상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 타올랐다가 잠깐 딱 확 타올랐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요.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경외함을 잃지 않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아도 똑같이 에녹처럼 이렇게 묘사해요.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에녹과 똑같이 묘사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에게 했던 표현을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를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긴 시간 동안 경외함을 잃지 않고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잠깐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 100년 가까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만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 거기다가도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딱히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홍수 심판이 내릴지, 언제 비가 내릴지, 심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노아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비결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의 섭리를 가지고 경험하게 하신 기다림이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읽고 지나쳤던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사실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슬픈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노아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500살에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이를 늦게 가졌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만 하시고 하나님이 애를 안 주셔요.
약속만 딱 해주시고 애를 안 주셔요. 그 때문에 엄청 시달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파탄났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 달라고 그렇게 100년을 기다렸다가 겨우 응답받았던 아브라함. 근데 노아는 몇 년 만에 아이를 갖습니까? 500년 만에 애를 가져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인중, 인명선, 그거 기억나세요? 조선 왕조의 왕이 27명이 바뀌는 동안 노아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항상 사람들이 땅에서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밖에 없대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애를 숨풍숨풍 잘 낳아요. 6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잘 낳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큰 용사와 같은 자녀들을 많이 순풍순풍 잘 낳는데, 죄가 많은 사람들은 큰 용사들을 잘 낳는데 노아는 500년 동안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혼자 의인으로 살아갔던 노아만 애가 없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 주변 친구들은 예수도 안 믿고 주일도 안 지키는데 승승장구해요. 다 인생이 잘 풀려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들어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 상사 대접하려고 술자리 갖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나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상사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면서 일찍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노아가 몇 년 살았다고요? 500년 삽니다. 주변에 자기 친구들, 죄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보면서 그 당시요, 부의 상징은요, 자식이에요. 우리와 같은 문화가 아니라 자식을 잘 낳는 게, 자식이 성공하는 게 그 당시 부의 상징이라고요. 이런 삶을 노아가 500년 동안 살아갑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노아의 기도 대부분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기도에 500년 동안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50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안 하셨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고요. 환경 속에 숨겨진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노아가 500년 기다린 끝에 아이를 드디어 갖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500년 뒤에 가져요.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시죠? 배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키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명이 만들었죠? 노아 부인,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총 몇 명? 8명. 근데 애들이 다 컸을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도움이 안 됐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며느리가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인력이 제일 많을 때가 8명이지, 애를 낳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노아 혼자 있을 거예요. 아내랑 같이. 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년 걸린 겁니다. 방주 만드는데.
제일 많을 때 8명이 만들었으니까. 80명, 100명이 들어가서 만들었다면 금방 만들었겠죠. 예? 노아하고 아내 둘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100년 동안 경외함을 잃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긴 기다림 끝에, 그보다 더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노아가 500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간 끝에 500년 동안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애도 잘났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500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국 노아가 확인했거든요. 500년 만에 확인했거든요. 오직 이런 사람만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500년을 견뎌본 사람만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500년이라는 이 긴 기다림, 이 긴 기다림의 안에는 방주를 만드는 일, 즉 인류 역사의 새 출발을 노아에게 맡기고 싶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포인트인데 500년을 기다려봤기 때문에 100년을 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내 과거를 볼 수 있고 내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우리 미래까지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대표를 가끔씩 보면 성경 역사 연대표나 우리나라 역사 왕들의 연대표를 딱 보면 그 당시는 모르는데 우리는 한 왕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잖아요. 왕권이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연대를 보면 대충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한 인물에 대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역사 연대표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맡기신 이유는 미래의 계획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 출발을 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5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노아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신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인류의 새 출발, 새 역사를 쓰고 싶으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500년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500년도 못 기다렸는데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500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이 노아에게 없었다면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드는데 지쳐서 만들 수 있었겠냐고요. 포기했겠죠. 여러분, 자식들이 따지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배를 만드는데 배를 산에다가 만들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랬을까? 야, 니네 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 니네 아버지 제정신이냐? 정신 나갔다. 샘과 함과 야벳 이 세 친구들이 친구 없었겠어요? 사춘기 안 겪었겠어요? 사춘기 때 아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이 샘과 함과 야벳 얘들은 사춘기 없었겠냐고요. 친구들이 놀렸겠죠. 애들이 아빠에게 물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들면 홍수 심판을 내리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막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 야, 니들이 증거야. 내가 너를 달라고 50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셨어. 니들이 그 증거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500년 만에 너희를 주셨잖아. 배를 만들면서 자식들에게 이 질문을, 사춘기 자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노아가 다시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까? 힘들고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는 모두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한 이 미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노아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500년 동안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길 원하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미래의 약속을 보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 사탄이 꼭 이런 생각을 집어넣죠. 너 이런 다짐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 너 이번엔 얼마 갈래? 너 과거에도 그런 적 많잖아. 사탄은 언제나 과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에게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사탄의 공격 무기는 철저하게 과거입니다. 사탄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를 가지고 공격하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관심은 왜 과거에 있을까요?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미래가 패배를 이미 결정난 사람들, 결정났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미래는 패배로 결정났다고요. 그래서 미래는 사탄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끝까지 우리의 과거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것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너의 과거를 봐라. 너의 과거가 이렇게 부끄럽다. 여러분 그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미래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고요. 준비된 사람이 사용돼야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마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진짜 홍수 심판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때는 40일을 비가 그치지 않고 왔대. 우리가 비가 한창 많이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온 거예요. 방주를 오늘날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교회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주가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방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제일 먼저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하래요. 방주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칠하래요. 왜 역청을 칠할까요? 역청을 칠해야,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해야 물이 배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방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과 밖으로 역청이 칠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구별되지 않은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런 작정은 항상 성공해 왔어요. 여러분, 성전이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큰 교회로 간대요. 서울에 있는 더 큰 교회로 가겠대요. 집은 여기 살면서. 왜 가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팔면 내 차를 사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서울에 있는 한 1,5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가면 거기서 구형 활동도 열심히 하면 내 차를 사주실 분이 거기 많을 것 같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만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사업을 목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청을 칠하신 거예요. 성전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청소하시고 구별된 공간으로 예배당을, 성전을 만드시려고 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운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교회의 문턱을 왜 낮춰야 되죠?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런 현수막을 교회의 슬로건으로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물론 제가 그분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구만 가지고 그분의 목회 철학을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이것을 교회 슬로건으로 붙여놓았더라고요. 불신자가 왜 좋아해야 되죠? 교회에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아서 세상의 물결이 이미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아, 설교를 듣는데 좀 불편하다.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게 느껴져야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좋아해야지.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주라는 배는 다른 모든 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창세기 6장의 방주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배에 방향키가 없습니다. 배에 크기만 나와 있지, 배의 모양만 나와 있지, 그리고 방주에는 동력원도 없어요. 옛날 배는 뭐 돛을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력원이 있거나 아니면 노를 저었거나 배가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얻는 동력원이 있잖아요. 요즘 배라면 엔진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방주는 그냥 나무로 만든 거대한 상자입니다. 방주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타 있는 노아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다고요. 이 배는 사람이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그저 물살의 흐름에 따라, 바람의 흐름에 따라,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물살에 밀려다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에는요, 방향키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에 따라, 성령의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웠어요. 10년을 놓고 계획했습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5년째 되면 임직직을 해야겠다. 첫 임직자를,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5년 만에 임직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한 8년 되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교회 부지를 샀잖아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임직직을 했고 8년째 되는 해
뭔가를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의 계획이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근데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무서워졌어요. 뭐가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계획을 세우는 게. 만약에 우리 교회 발전을 향한 10주년 계획 이런 거를 가지고 누군가 저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그 사람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환경 속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은 창세기 6장 16절을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방주에 배의 창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배의 창문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죠. 그리고 앞에 있거나, 왜? 주변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 배에는 창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창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있는데 위에다가 창을 만들어요.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밖은 볼 수 없고 하늘밖에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많은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자꾸 살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뭐 챗 GPT가 나오고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자꾸 이것만 살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보길 원하십니다.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신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옆에다가 창을 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것은 창은 하늘에 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창이 나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이 칠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이제 방향키를 나한테 넘겨. 네 인생의 방향키를 나한테 넘겨. 그동안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떠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방향키를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꿔왔고 바라는 것들 제대로 안 됐잖아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 뜻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내 계획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거 바라보며 환경 속에 숨겨진 무섭도록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아처럼 경험하자고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에는, 이 고난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